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요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TV에 최강 야구 이런 프로그램도 생겨서 굉장히 재밌게 시청하실 것 같은데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9회 말에 3아웃이 되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것이 야구 경기의 룰이지만 9회 말 투아웃에도 정신을 집중하고 열심히 하면 그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할 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야구 경기를 관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배재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야구부랑 축구부가 또 농구부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하루는 우리 학교 야구부가 대통령배 야구대회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런 중요한 경기 결승에 올라가게 되면 전교생이 오전만 수업하고 오후에는 동대문 운동장에 모여서 응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대통령배 야구대회에 결승에 올라갔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모두 다 오전 수업만 하고 동대문 운동장으로 집결했습니다. 그날도 학생들이 동대문에서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는데요. 1회부터 시작된 야구 경기가 우리 학교 공격진이 영 공을 때려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상대 휘문고등학교와 이게 결승이었는데 휘문고등학교 선수들은 막 안타를 치고 하면서 점수를 내는데 우리 학교는 전혀 공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휘문고등학교의 선발 투수가 김선우라는 선수였는데 예전에 유명했던 메이저리거였기도 했고 요새 유행하는 최강야구에서 해설하는 분이기도 하죠. 이분 공이 얼마나 빠르고 좋은지 우리 학교 선수들이 도대체 공을 때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휘문고등학교에 점수를 내주고 막 끌려서 9회까지 갔는데 결국 9회에 휘문고등학교는 투수를 교체했고 투수가 교체되자마자 우리 학교 선수들이 공을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학교가 8대7로 역전을 해서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경기를 재밌게 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희 학교는 대통령배 야구대회를 학교 개교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역시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이야기가 실감되는 경기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 상황도 보면은요, 이 본문 상황도 현재 상황이 9회 말 투아웃 상태입니다. 체력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에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6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지금 제자들의 현재 상황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지쳐있는 상태죠. 지칠 대로 지쳐있고 몸은 아주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출애굽기 23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죠. 70인역 성경에 동일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쉬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말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안식했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안식해야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푹 안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안식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어지는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갈릴리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일행이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서둘러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일행보다 더 먼저 도착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기적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병이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추종 세력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먼저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쉼을 가지고 달려오신 시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도 당연히 육신에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도 쉼이 필요해서 제자들에게 안식을 더 권면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피곤하다고 양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와서 미리 도착해 있는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셔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영혼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종의 사명이 아니죠. 피곤해도 힘들어도 가르침이 필요한 영혼들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 종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5절과 36절이 오늘 본문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5절에 말하기를 때가 저물어 가매, 그리고 뒤편에 보니까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저물어 간다라고 말하는 그 때는 당연히 하루가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배고플 때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도 그곳에 모인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제자들과 5,000명이 넘는 이 모든 사람들도 현재 우리가 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문학적으로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내려가서 식사라도 하고 올 수 있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하죠. 왜냐하면 그곳은 빈들이고 아무것도 식사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생각이 당연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빈들이고 가서 사 먹게 하자고 분명히 옳은 건의를 드렸는데 이 빈들에서 우리가 먹게 하자. 무슨 수로 그들을 먹게 하냔 말이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될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만큼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의 심정은 몸은 지쳐있고 피곤한 이 상황에 자기들이 봐도 좋기 10,000명은 되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먹이자고 하는 불가능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겨지지도 않고 따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죠. 여기서 5,000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성만 헤아린 숫자입니다. 여자들과 자녀들까지 합하면
당연히 10,000명은 넘겠죠. 그리고 나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인 뒤에 12개의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불가능함이 가능을 지나서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힘이 빠져 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손을 놔야겠으나 우리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놓으신다면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목자 없는 불쌍한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이 시력이 나빠서 목자를 버리고 떠날지언정 목자는 끝까지 양을 책임지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손을 놓고 주님을 돌아설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때가 저물어가고 우리 인생이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끝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있고 지칠 대로 지쳐있고 피곤할 대로 피곤한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이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불쌍한 양을 보고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블레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